안녕하십니까? 저희 다니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과 그 모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 내가 이 나라를 쪼개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심판의 얘기가 우리가 5장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군대가 수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프라데스 강물을 저 위에서부터 빼 돌려서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수문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성인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술 퍼서 마셔서 이 머리가 몽롱해져 있을 때, 그들이 전혀 방어할 힘이 없을 때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제 여섯째 재앙에 대한 표상으로 표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점령. 오늘날 이 세상의 오류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이 다 몽롱해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고, 또한 이제 그 물이 마르는 것은 그들을, 바벨론 세력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다 이제 뒤로 물리친 다음에 그때 동북에서 오는, 동방에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에 표상되어서 거기에 이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다리오의 이름을 볼까요? 갑자기 다리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같이 이제 바벨론을 친 것인데, 다리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삼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삼촌에게, 자기가 점령한 다음에 삼촌에게 그 바벨론에 와서 거기 왕좌에 앉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대신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니엘 6장을 연구할 텐데, 우리 다니엘 6장을 좀 같이 보십시다. 다니엘 6장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야기가 있고 또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오는 예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오는 예언의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험을 여기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핍박을 어떻게 견뎠는지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다니엘 6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펴서 보십시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긴 말씀이지만 다 읽고서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시댁에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여기 이제 신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기도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8절.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과 2절에 세 총리가 등장합니다. 그 밑에 120명의 방백들이 있죠. 각 도의 각 지방들의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여기 이제 기록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세 장관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각 지방을 다스리며 특히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부정이 없도록 다니엘을 수석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왕이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 도의
60명씩 있지 않습니까? 120명의 각도의 총독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서 올리면 또한 그 위에 총리가 각 사람이 있어서 자기 밑에 60명씩 이제 지방 장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밑에 두 총리가 있습니다. 각 총리 밑에 60명씩 지방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돈을 걷어서 세금을 올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하고 이제 그 장부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 다니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세운 것은 그의 신실함과 정직성을 알기 때문에 왕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를 거기에 두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여전히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는 자의 감화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쳐서 정복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을 정복한 후에 미국 사람을 여전히 국무총리에 앉혀두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신실함과 정직성이 온 세계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를 정권이 바뀌고 다른 나라가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메데 페르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니엘을 그냥 그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명성과 그의 신앙은 놀라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앙이 그 다니엘의 명성 때문에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자기들의 종교들을 만들 정도로 다니엘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말이죠. 다니엘의 유대 종교가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각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조로아스타교를 만들었습니다. 유대 종교 비슷하게 또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인도 지방에서는 또한 힌두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이교도들이 생겨난 이유는 유대 종교의 강력한 영향력을 그들이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으로만 공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경험이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하는 그런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척하는 종교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런데 이 다니엘 때문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총리들과 장관들에게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고귀한 성품 때문에 다른 총리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우리의 영향력은 놀라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총리들이 말이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씁니다. 그의 장부를 조사하고 그가 경비를 쓰는 문제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쓰레기통을 뒤질 것입니다. 그의 책상 서랍을 몰래 뒤집니다. 그렇지만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여행하는 경비 등등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정직성이 점점 더 드러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 이외에 그의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의 환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걸고 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들을 쳐서 처단하고 없애기 위해서, 이 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을 걸고 넘어지고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건을 두어서 그들의 틈을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가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의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5절에 그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법에 관한 고소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적용될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예언에 있는 그 예언의 사건들을 이제 보기 전에 여기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 이제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총리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얘기 보면 그들이 오 왕이시여 우리가 다 의논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다니엘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니엘이 없이 그들끼리 의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할 때 그렇지만 마치 다 모여서 의논한 것처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투심이 거짓 모의를 하게 만들고 그 거짓 모의는 살인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죄는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그 죄는 우리를 큰 죄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죄가 루스벨 마음 가운데 있던 시기와 질투심과 반역의 정신이 나중에 엄청난 마귀가 되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 아니 어떤 죄의 적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의 왕의 명령과 다니엘 6장의 명령은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3장의 왕의 명령과 다니엘 6장에 있는 명령은 같은 성격이 있죠. 다니엘 3장은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은 다니엘에게 이제 사자굴에 쳐넣은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들 사이에 성격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명령들은 세계적인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내린 명령입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내린 명령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핍박과 아주 비슷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겠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니엘 3장과 6장에 있는 그런 왕의 명령과 핍박들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의 핍박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환란이 어떻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입니다. 다니엘 3장과 6장의 명령의 또 차이들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3장과 6장의 명령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1장과 3장의 명령은요. 첫 번째, 1장이 아니죠. 3장의 명령은 다시 말해서 두라 평지에 우상을 세워서 거기 절하라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3장의 명령은 둘째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이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6장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이죠. 그렇죠? 왕 이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첫째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같이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이지만은 3장에 있는 명령은 두 번째 계명을, 6장에 있는 명령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또한 두 번째, 3장의 명령은 왕이 만든 명령인데
6장의 명령은 왕의 부하들이 모의해서 만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차이점은 3장의 명령은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의 명령은 물론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또한 다니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명령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핍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문제를 만드는 명령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지금 이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다니엘의 품성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핍박이 올지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합니다. And in their mouth was found no guile,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흠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4만 4천들의 성품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온전히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 어떤 일이 와도 주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일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도 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무엇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 이 말씀은 짐승의 표의 환난과 핍박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모본은 바로 우리의 모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의 핍박과 계시록에 나오는 핍박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참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사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유사성입니까? 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기 위한 사탄의 작전이 앞으로도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경배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누굴 경배하냐 말입니다. 인간의 권력을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놀라운 충돌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인가, 누구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가, 인간의 권위에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그것이 다니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의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 곧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옛날 고대 책이 아닙니다. 고대 기록되었지만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책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도록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개만 기도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명령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잡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니 그때 그 명령이 났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조용히, 아니 그 구석방에 가서 아니면 그 어디 옷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됐는가? 창문을 닫고 좀 몰래 기도하면 뭐 그렇게 너무 고지식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그러나 이 다니엘은 스파이들이 밖에서 노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항상 하던 일을 명령이 났다고 해서 무서워서 하지 않거나 몰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오던 것을 명령이 나서 무서워서 몰래 해버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무서워서 따르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이 아주 중요하고 또 전도할 기회가 크다는 것 때문에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평판보다 더 중요하고 그의 위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본 다음에 스파이들의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We got him now. 이제 잡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 관계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악랄한 스파이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그들이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다니엘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를 지켜보며 고소할 틈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들 사이에 성품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한 곳에서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줄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경험과 습관들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환난에 주 앞에 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전능자의 날개 밑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지구의 공기에 굉장한 압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물리책에 나오죠. 그것을 atmospheric pressure라고 부릅니다. atmospheric pressure. 그것은 이제 우리 이 외부의 압력이 공중의 이 공기의 이 압력이 또 이 중력의 압력 같은 그런 압력이 우리 몸에 잔뜩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공기의 주위의 이 중력의 모든 압력이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데 이 외부의 압력이 말이죠. 우리 몸속의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의 박동과 또한 피의 순환으로 인해 생기는 우리 내적인 압력이 외부 압력을 받쳐줘서 중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것만 보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외부의 압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슬픔들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 문제가 있고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압력들이 우리를 완전히 으스러뜨리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적인 힘이 생겨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큰 외부적인 압력들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자기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이제 부하들이 와서 다니엘을 고소했을 때 그는 함정에 빠진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떻게 돌이킬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 페르시아의 법은 절대로, 그 금령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왕은 울면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은 이제 자기가 잘 금침대 속에 왔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들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는 음악을 들었지만은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룻밤 새도록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편한 궁중도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온 밤을 꼬박 짖었습니다, 이 왕이. 하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이제 던져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다니엘은 거기서 떨어져서 그 중에서 가장 푹신푹신하고 큰 사자를 좀 오라고 했을 겁니다. 너희 좀 와라. 좀 누워 하고 가장 정말 푹신푹신한 사자 베개를 머리에 베고 편하게 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린 주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요령을 피우면서 세상에서 안전을 얻으려고 해도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들의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림 가운데 다니엘이 그 사자 굴 속에 있는 그림 가운데 그저 사자가 2마리, 3마리, 4마리 있는 그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6장 끝에 보면 나중에 그 간신들과 그 식구들을 그 대신 던져 넣었을 때 다니엘을 건진 다음에 대신 그를 고소한 사람들 그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 사자들이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뛰어 올라서 뼈까지 부수어뜨리고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간신들과 식구들까지 던졌으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자들의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왜요? 그 보호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더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왕이 사자 굴 앞에 가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때 참 반가운 음성이 이제 굴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다니엘은요 그 왕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 사자굴 속에 쳐넣은 그 왕을 욕하지 않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품성. 이것이 죽은 순교자 스데반의 품성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시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에 대한 모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올 때 사자처럼 달려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다해서 주의 진리와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또 17절부터 23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렇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핍박하여 죽는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반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팔려갔습니다. 배반하는 형제에 의해서 팔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팔리셨는데 우리의 입장은 낫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의 길은 그 주인의 길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어떤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증거하기 위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작정하십니까?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9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난 통과하는 자들이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장이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진리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시편 91장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장 전체는 주님께서 환난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살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1절부터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어느 아래요?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한단 말입니다. 주님께 원수가 올 때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밑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지붕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가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피난처. 여러분 이 구약성경의 refuge 피난처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 이 도피성은 혹시 실수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복수하려고 달려올 때 그 피난처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정죄로 쫓아올 때, 악인들이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쳐서 없애기 위해서 달려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난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 또 말씀했습니다.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들이시여,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밑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칼도 맞고 화살도 맞고 창도 막는 큰 방패와 조그만 손방패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방패십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이건 화살이죠. 보이지 않을 때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 끝에 불이 탑니다. 맞으면 우리의 이 갑옷을 입었지만 그 갑옷 사이사이마다 그 화살이 꽂히면 불이 붙어서 타서 죽는 것입니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주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왜요?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천사들입니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와 함께 환난 때 함께하며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적은 환난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앞으로는 큰 환난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상징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오는 환난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7장에는 예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언의 사건을 연구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연구하겠습니다. 놀라운 예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예언들을 연구하는 동안에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